오늘의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시편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모음집 가운데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비록 3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시온에 도착한 시인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찬양을 선도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제사랑 축도 형식을 빌어서 화답의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역경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마침내 시온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비록 육신과 몸은 대단히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들의 영과 마음은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 소원을 성취하게 된 상황에서 활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 번시편은 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축복의 장소로서의 시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순례자의 길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저녁 제사를 드리고 이 밤을 새워 제단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봉사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곁에서 이러한 일들을 수발하였던 것이죠. 그중에 찬양대원들은 이런 성전의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 문지기들과 경비원들은 각자의 역할로 성소를 지켜왔던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이지만 사명과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바로 1절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사명자들은 깨어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은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깨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직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믿음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하기에 종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힘에 겨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과 상대적인 비교 우위로 인해서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치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손을 드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의미하는데, 즉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송축하다라는 표현은 찬양의 행위와 마음의 자세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찬양의 모든 모습과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를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최고의 예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온 성소에 나와서 순례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물만을 잡아 드리거나 떡만을 구워 드리는 외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무한하신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복을 시온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국한하여 이곳을 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대상이 바로 너라고 지정하고 계십니다.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너란 대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직분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목하여 지켜보시며 마음을 두고 계신 시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인생들을 기억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